샬롬. 추워지는 이제 계절입니다. 바깥의 날씨는 춥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면적인 그런 평강이 늘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그런 추수감사 예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것인가를 되새기고 또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자주 듣고 잘 아는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라서 밭에 소산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아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짐승을 기르는 자라서 양의 첫 새끼를 잡아다가 그 기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아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물과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셨으나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잘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그런 예배에 관한 기록입니다. 제일 처음에 지금 가인과 아벨의 기록인데, 그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 초두에 이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에 대한 기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가, 예배의 중요성을 일러주기 위하심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에 대한 기록이 있구나, 그것이 아니고 성경 초두에 이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명심하고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받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받으셨다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가 생각해 보셨어요? 받으셨다. 물론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만은, 그게 또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여럿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다 세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은, 이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받으시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옳게 여기셨다, 그런 뜻도 되고, 그래서 받으신 겁니다. 그걸 보고 가인은 분이 난 겁니다. 왜 하나님은 동생 그 제물은 받고 형의 나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는가? 그 분을 냈어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했음에도 그걸 분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자,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것 차이 때문에 이만한 엄청난 결과가 나는 겁니다. 살인이 벌어진 것이죠. 받는다 안 받는다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대구에 와서 우리 소녀하고 이렇게 노는데, 소녀가 이렇게 빵 조각을 먹고 있다가 할아버지한테 나한테 이렇게 줘요. 입에 이만큼 적어요, 이만큼 해서는 입에 넣어줘요. 그럼 내가 하고 이제 받아 먹었습니다. 받아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냥 뭐 먹고 마나요? 그렇게 안 하죠 보통. 그죠? 아 맛있다 남냥 그러죠. 근데 오버 액션을 해서 그러면 좋다고 막 그 안기고 뽀뽀하고 야단 났어. 왜 그럴까요? 제가 준 빵 조각이 할아버지가 저렇게 좋아하신다, 그 기쁨이 저한테 전달되는 겁니다. 받아 먹은 내가 기뻐야 될 텐데, 그죠? 준 지가 막 기쁜 거야.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받으셨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신발이 필요하겠다 하면은 신발을 사줘야 되겠는데 어떤 신발을 살까? 색상은 어떤 걸로, 모양은 어떤 좋을까? 깊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그 선물로 하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본체한테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굉장히 섭섭하죠. 마음에 상처를 입죠. 그죠? 상처를 입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은 그렇지 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아서 그 내용을 설명을 잘 안 하잖아요. 설명이 없는 그것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서 그 답을 얻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도 성경이 여러 신약과 구약이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아벨은 형 에서보다도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더 낫다는 거예요. 더 낫다. 무엇이 더 나은가? 무엇이 더 나은가?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대답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야.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나요? 네. 믿음으로 아벨은 형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믿음이 핵심이에요. 요인이었습니다. 가인은 그러면은 제사를 제물을 안 드렸습니까? 밭에 소산을 제물로 삼아 사람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분명히. 그런데 그 믿음은 아벨의 믿음보다 못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다 믿음에도 여러분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크기가 있고, 그래서 믿음이 큰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없는 자여, 성경에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없거나 적거나 믿음이 크거나 또 믿음이 잘못됐거나 귀신의 믿음 같은 믿음을 가진 자거나. 가인의 믿음은 어쨌거나 아벨의 믿음보다 못한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보면 알지만은 네가 선을 행하면은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은 분명히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행하지 못했다는 거야. 선은 토브라는 말인데 좋다는 것입니다.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데 그때 토브라는 설을 말했어요. 좋다 또는 즐겁다, 기쁘다 그런 말이에요. 가인은 어쨌거나 이 야토브 선을 행하지 않아서 좋은 예물 또는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이런 것이 없이 드렸다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의롭지 못해. 하나님 보실 때 옳다 이렇게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야, 참 옳다. 네가 참 잘했다. 네가 참 착하구나. 네가 참 바르구나. 하나님 이런 인정을 했다는 거야. 그거는 그 하나님 드린 그 제사를 받음으로 증명이 되었겠죠. 어떻게 받으셨는지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그죠? 보통 보면은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운다든가 이렇게 나타내시기도 했고, 분명히 가인이 그것을 봤거든요. 가인이. 그러니까 분이 났고 동생을 쳐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분명히 가인이 보고 알았잖아.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를 받으셨구나 알았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게 긴가민가 했으면 그렇게 죽이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 받으신 증거가 있었던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복을 많이 주셨다든가 엄청난 특별한 복을 주셨다든가 뭔가 받으셨다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쁨은 반드시 표현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셨으면 그 기쁨을 반드시 주시는 것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만 기쁨 싹 받으시고 입 딱 닦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 기쁨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와요. 고스란히.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을 나는 기쁘시게 못했구나 하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더 참 길어집니다. 그죠? 믿음은 뭐 히브리서 11장의 전체 그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과 뭐쫙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뭐 믿음이 뭔가 그 원론적인 다 얘기를 그만두고 그보다 하나 빠졌네요. 미가서 6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기 보면은 우리는 오늘 미가 선지자처럼 참 이런 고민을 가져야 돼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적어도 우리 인생이 나가는데, 나같이 부족한 것이 나가는데, 허물 많은 내가 가는데, 내가 나를 볼지라도 추하기 그지없는 거짓된 모순된 난데 하나님께 나갈 때 내가 뭘 가지고 나갈까? 고민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맏아들을 드리면 기뻐할까? 내 몸에 열매를 드리면 기뻐하실까? 꽃 같은 말이에요. 내 몸에 열매나 맏아들, 그걸 하나님은 드리면 기뻐하실까? 우리는 예배하러 갈 때 이런 말씀 별로 생각하잖아요. 오늘 주일이구나 하고는 책 툭툭 털고
그리고 헌금 이렇게 저선좀 챙겨가지고 와서 헌금통에 헌금 넣고, 그 다음에 설교 듣고 찬송하고 가면 예배하는 걸로, 우리가 이런 거 좀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거기에 익숙해져 버려서 느끼지를 못해요. 화장실에 오래 앉았으니까 냄새 나는 줄 모르듯이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때 나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있고, 소원도 있고, 감사할 것도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빈손으로 나가겠느냐? 뭘 가지고 나갈까? 여러분, 뭘 가지고 나갈까? 고민해 보면서 오늘 오셨나요? 하기야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만 만나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적어도 아는 사람들은 오늘 이 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가인보다도 형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이 뭐였기에 그런가?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믿음은 하나님을 알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해요. 하나님을 알면은 믿음이 생겨요. 이건 서로 좀 역설적이지만은 상호작용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은 믿음이 생겨. 그래서 닭이 먼저입니까? 목사님, 달걀이 먼저입니까? 하는 질문 같지만은 그게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뭐지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의 최정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빌립처럼 선생님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소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각으로, 청각으로 들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을 인생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조그마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현명응용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확대하는 그런 현명응용으로 봐도 볼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또 영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비교해서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 비교해서 비유해서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없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단지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도 여러분 잘 이해 안 될지 몰라도,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요.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이분은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것을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여자니까 내복을 한 벌 사드려야 되겠는데 여자 내복을 사줘야 되겠구나. 그래 알잖아요. 여자인데 남자 내복 사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께 만난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가르치는 10계명이 있죠.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법도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10계명의 제일 처음에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시하게 안 여기는 부분입니다. 10계명 하면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 나를 비교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만 딱 이야기하지.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야. 예배 드린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전부 다 스스로 고안한 미신적인 것이지. 미신적인 것이. 신명기에서 6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여호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아. 말씀하고는 그러고는 너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 줄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어. 그러나 가인은 나름대로는 그런 밭에 공부를 가지고 하나님 제사를 드렸는데 그건 선이 아니라 악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악을 행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불의를 행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제사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아니래. 이 자의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아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은 반파에 망합니다. 신앙은 자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나쁜 길로 갑니다. 나쁜 길로. 그러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네요. 내 제사는 왜 안 받나? 적어도 나는 형인데. 적어도 나는 권사인데. 적어도 나는 장로인데. 이런 것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만. 내 제사는 왜 안 받는가? 참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요, 믿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할 거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믿음이라는 것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막 이렇게 하면 녹여서 분해를 해보면 그 안에는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다 있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한번 가만 분석해 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죠. 그 하나님에 대한 물론 신뢰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고 분량이 적든 많든 사람에 따라 큰 믿음, 작은 믿음, 견고한 믿음 다 따라서 그 정도의 분량이 좀 다르겠지만은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은 그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믿음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말이에요.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 믿는다는데 그 뭐가 문제입니까? 귀신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 감사도 없고. 그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데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야. 믿음의 성분이 틀려. 아벨은 지금 성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드린 거예요. 보시면은
아벨이 이제 이런 그 제사를 드렸는데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가인은 곡물을 드리고, 왜 그걸 드렸을까?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추수에 얻은 그것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빠진 것이 있단 말이죠. 빠진 것이. 양의 첫 새끼, 성경을 보면은 가인은 밭의 첫 곡식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밭에서 난 첫 곡식, 첫 소출 이런 말이 없어. 그런 말 없이 그냥 밭에서 소출을 가지고 드렸어. 그러나 가인에게는, 아벨에게는 첫이라는 말을 써요. 첫, 그것도 새끼. 그 다음에 그의 기름으로, 그의 기름으로. 참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 재미있는데도 시간이 길지 않아서 다 그래 못해서 참 안타깝지만은요. 이 첫 새끼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장에 보니까 그 1절에 보니까 하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죠? 아담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는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그랬다. 덕남하였다. 덕남하였다는 것은 아들을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하와의 이 말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여겨집니까? 모든 성경은 아무렇게나 가볍게 읽지 마십시오. 또 일러드리는 것은, 저도 그 말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제가 그저 이해하는 것으로서는 보통 말이 아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으셨어요. 그죠?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어. 그렇게 해서. 근데 지금 하와는 어땠습니까? 잉태하여 10달이 돼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생명의 첫 출산이에요. 생명이 처음 태어났는데, 그것도 아담과 하와를 닮은, 모양을 닮은 아들이 태어났는데 너무나 놀라워. 첫 아들, 여러분들 첫 자식들 낳아본 분들은 있잖아. 아니, 처녀들은 말고. 낳았을 때 어떤 기분일까요? 아파 죽을 뻔했다. 그 기억만 말고. 고통도 많지만은 자식 얻은 기쁨의 고통은 다 있는다고 그까지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이런 것이 나를 통해서 났을까? 첫 생명이 출산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 몸을 통해서. 첫 생명.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임신하면 여자들이 처음 임신하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낀다 그래. 두려움도 느낀다 그래. 자기 속에 이상한 생명체가 있으니까 두려움을 느끼네. 온갖 감정이 막 교차되네. 그래서 굉장히 임산부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그 자식을 낳으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야.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라,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즐거워서, 너무나 감사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구나. 찬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찬송. 나는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동의하는지 몰라도 하와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라는 말이 가인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가인이다. 이 말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들을 얻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인에게 너는 이렇게 태어났대, 너는 이렇게 났대.
나는 나 태어났을 때 우리 할머니가 늘 그런 이야기했어. 네 태어나기 전에 태몽을 꿨는데 그 이야기 내가 여러 번 들었거든. 예? 그랬는데 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고 이야기를 왜 안 했겠습니까? 그 놀라운 처음 경험한 사건인데 그걸 했어요. 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화과나무 뒤에 가죽옷 무화과 잎을 해가 숨었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숨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입고 내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 가죽옷을 입으면서 생각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에 대해서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나 이것을 또 설명하려면 또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개 한 마리가 죽었다 하십니다. 우리 아이도 그랬거든. 죽어오니까 울어 야단났어. 병원 가서 그 비싼 주사도 맞추고 그래 죽어서 장례식 치러 온다고. 내 딸 어릴 때 초등학교 병아리를 사왔는데 학교 갔다 오자 학교 앞에 병아리 팔잖아요. 그게 또 몇 마리 사는데 죽었어. 그러니까 또 울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 지어주시고 돌봐주는 그 짐승 하나, 양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짐승을 잡아 죽였어. 가죽을 벗겨서 그 옷을 아담에게 입혀주셨어.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 다 가리웠으니까 이제 그거 입고 내한테 나와. 나는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입은 가죽옷이 수명이 얼마나 갔을까 모르겠어. 몇백 년은 가죽은 좀 오래 가지만은, 예? 근데 그거를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아꼈을까? 아담과 가인과 아벨의 때까지 물러줬을까? 몰라도 소중히 여기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갈 때마다 그 가죽옷 입고 나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듯이 아담은 분명히 그 옷을 입고 제사 드렸다는 기록은 없지만 제사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가인과 아벨에게 왜 안 했겠습니까? 부모가 왜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을 입혀줬다. 아벨도 가인도 이것을 들었어요.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야. 믿음은 들어서 나는 거라고요. 아담으로부터 하와로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벨은 지금 양을 잡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그것은 겉으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이상의 것이 거기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요. 예배하러 오늘 나왔습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믿음의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복음송 중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3절에 보면은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거기 보면은 주위를 돌려보면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는데
눈을 들어보면 믿음으로 보면 보이는 것 보이네. 보이는 것 있네.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게. 믿음의 눈이 아니면은 그저 사람으로 보이고 남자로 보이고 어린아이로 보이고 가난한 사람 보이고 못난 사람 보이고 그래도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들이 보이는 법입니다. 아벨이 지금 드리는 이 어린 양 새끼, 자기가 길렀던 그 새끼, 그거, 그 다음에 그것을 잡아서 피 흘리고 기름을 하나님 드리는 그거,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아벨은 아마 그 가인이야 곡식 단답 해가지고 단 위에 올려놓으면 그만이지만 아벨은 어떻습니까? 짐승을 잡아야 돼. 새끼를 골라다가 그걸 잡아야 돼. 피 흘려. 새끼가 울어. 피 흘려. 그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기가 죽는 자기의 아픔, 슬픔, 고통, 하나님도 그랬을 거라 하는 생각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예물을. 가인의 예물과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다는 거야.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볼 때도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요.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게 보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삭을 말할 때 하나님이 더더구나 마음 아프고 네 아들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그걸 또 곱씹곱씹 끄덕끄덕 말해요. 네가 그렇게 독자 네 사랑하는 네 외아들 그렇게 아끼는 아들이란 말이야. 그걸 내한테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거기서 그 이삭을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인가?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그런 기뻐하지 아니하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이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 속죄를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인이 가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래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다. 우리는 예배라고 할 때 이 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는 그 중국 공자 BC 5세기 6세기에 사신 분 아니잖아요. 예계에 보면 예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나와서 예절, 예도 또는 예법, 이 예가 무언가에 대해서 나와 설명을 해놨어요. 예라고 하는 것은 외면적인 규율이다. 외면적인 겉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규율이야. 예를 들어서 어른들한테는 공손하게 절을 해야 된다. 어른들에게 뭘 드릴 때는 두 손으로 드려야 된다. 어른들에게 말씀을 할 때는 존대 말을 써야 된다. 이 예절이 나타나는 것. 그런데 이 나타나는 예들 말고 그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예에는 내면에 정신이 있는데 이 정신이 뭐냐면 인이라는 거예요. 어질 인자라고 알죠? 어질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 변에 둘이라, 사람이 둘이 있다네. 사람의 둘이 서로 관계야, 관계. 사람의 둘이 서로 관계에는 인, 사랑과 그 다음에 인애, 그 말이죠. 사람 관계에서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어른에게 대할 때도 사랑이 있어야 되지. 두 손을 들 때도 사랑이 있어야 되지. 공손하게 말할 때도 그 속에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은 겉으로는 규율적으로는 뭔가 이해가 있는 것 해도 실제로는 이해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예법에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서장로님 내가 언제 며칠 전에 만났는데 그 며느님이 한학을 하거든요. 한문학을 하는데, 그러니까 공자 맹자 잘할까 하니까 사서삼경하고 뭐 그런 거 뭐 잘하라. 아이들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가 봐. 그래가지고 장로님하고 가면은 할아버지하고 뭐 얘기하는 것이 막 꼭 옛날 선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웃어보 죽겠다고 그래. 그 예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법을. 세상에서도요,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예법이 있어요. 예의 또는 예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가 엎드려 절한다는 것이잖아요. 엎드려 절하는 거 예배라고 해요, 예배. 그게는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이 받으실 합당한 무엇을 드려야 돼.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성경에는 시간이 없어 다 인용을 못 하겠습니다만 합당하게 드리라고 그래요. 한 권만 보면은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시니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걸 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어린 양이 받으시기에,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걸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 아닌 거, 엉뚱한 거, 설모없는 거, 짐승을 제물로 드리면서도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거, 가치 없는 거, 이런 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벨은 지금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잖아요. 산 제물로 드려라. 아벨은 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은 다 그렇게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어떤 죄 많은 동네 여인이 바리새인이 초청받아서 바리새인 집에 식사를 하는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옥합을 곁들여서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그걸 보면서 비웃었죠.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데 저런 짓을 한다고. 뭐 어떻게 조롱했는지 몰라요. 짓거리 뭐 그런데 뭐라고 했을지 몰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몬아, 너는 내가 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값싼 감람누도 내게 머리에도 붙지 않았는데 이 여인을 봐라, 여인을 봐라.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전 재산을 넣은 많은 헌금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하와 근처 해양 채소, 다른 말하면 채소예요. 채소를 팔아서 얻은 11조를 내는, 그것을 막 자랑하는 바리새인들, 잘했다는 거예요. 잘한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믿음과 의는 버렸구나. 신과 의는 버렸다. 그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의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건 빼버리고 나타난 11조만 드리는 것 가지고 네가 자랑하고 교만하고 뻐기는구나.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신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드려. 비록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잡아서 드렸지만은
그것은 곧 자기의 아픔, 자기의 슬픔을 디대면서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곧 자기를 드리는 것이어서요. 자기를 드리는. 이제 말씀을 시간이 없어 맺겠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경에는 추수감사주일을 초막절이라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34장에도 레위기서 23장에도 신명기서 16장에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에 수확한 모든 그것을 거둔 후에는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운막을 짓고 남녀노소 가난한 자 이웃 뭐 관계없이 종도 관계없이 다 그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을 짓고 그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지내는데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부자들이 거두어서 얻은 것들 중에서 힘써 내 가지고 그것들 나누라는 거야. 나누라는 거. 이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면서 그 한 주간에 뭘 했는가? 율법서 신명기서를 읽고 또 전도서를 읽었어요.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걸 읽도록 했어요. 그렇게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추수를 다 했지만은 우리 이 땅의 추수는 이래서 끝이다. 이야. 하늘나라에 추수가 있다는 걸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절기라는 것이. 우리는 한 해에 뭐 하루 해서 많은 것을 얻었죠.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몰두하면 안 돼. 이것은 우리가 다 이 땅에 살 때 버리고 두고 가는 거야. 우리는 하늘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추수가 있다.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추수가 있다.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사랑에 매여 살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한 것들을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 더불어. 이게 명령이었어요. 명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웃을 배제하면서 이웃을 멸시하면서 소자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함내 하는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자 하나를 돌아보지 아니하면은 곧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사랑하시듯이 소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수수한 그것을 가지고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힘껏 해서 드려서 그들과 함께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아벨이 이와 같이 해서 형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죽음으로서 말한다. 지금도 말한다 그래요. 순교래요. 순교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가인이 그것을 보았잖아요. 그가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회개하지 않고 동생을 쳐 죽였지만은 그는 분명히 본 것입니다. 아벨은 증거한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의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서 드리는 물질이 이웃을 돕는 그것이 이웃을 단지 가난을 돕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게 해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울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다르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다고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구제야 세상의 사회 법에도 다 합니다. 우리는 그게 도를 지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참 너무 슬픈 일들이 많다. 잘못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요즘 뭐 대선 때문에 야당입니다. 야당 후보도 있고 뭐 여당 후보도 나와서 야당인데
여당 후보 보니까 거기에 다 보다가 내 가슴이 너무 아팠어.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좀 신뢰되긴 하지만은 이재명 씨가 서울 분당 무슨 교회 장립 집사래, 그 부인도 그 교회 집사래, 그것도 같이 연관된 유동무식 하시는 분, 그 부인도 그 교회 집사래. 그 부인 집사들끼리 통해 가지고 이재명 씨하고 그것도 밑에 같이 했던 사람들하고 전부 엮여있대. 세상에, 나는 그 소리 듣고 가슴이 뜨거워. 얼굴이 뜨뜻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인이라고는 하지 말지,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립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영안교회 집사님들, 장립 집사님들, 만약에 그런 거 있거든요. 그렇게 되거든. 아예 사표내야 돼. 벗어버려. 교회 욕 보이면 안 돼. 예수님 욕 보이면 안 돼.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면 안 돼. 부끄럽게. 얼마나 부끄러우시겠어. 내가 얼굴이 화끈하구나. 그러면서도 세상에 그게 권력이 뭐가 그리 좋은지, 돈이 그렇게 뭐가 좋은지, 이 시간 호흡 끝나면 다 끝나버릴 거, 없어질 것인데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초막절은 그런 것입니다. 다 수확해드린 후에도 헛되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의 바랄 것은 하늘의 산 소망이로다. 그러면서 얻어진 그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 예배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